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주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이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야에 비를 볼 때에 내가 절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야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야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야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라바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세계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
인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채우소서 채우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신명기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큰 명절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설날과 추석입니다. 이제 돌아온 며칠 지나면 추석이란 명절을 우리가 다 보내게 될 것이죠. 이 명절이란 날은요, 기쁜 날입니다. 온 가족이 다양한 이유로 흩어지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이 명절 날에는 부모님을 필두로 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얼굴도 보고 시간도 나누고 먹고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은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명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그리고 보냈던 명절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명절날에 모여서 먹고 누림을 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모였고 함께 먹고 누림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항상 명절의 중심은 다름 아니라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을 야훼를 배웁지 말고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은 곧 예배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도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그 명절에 드렸던 예배, 그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참된 본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많은 간증과 또 눈물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런저런 많은 답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런 것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복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예배의 본질일까요? 다른 예로, 쉬운 예로 우리 한번 학업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학생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학생,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배울 학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학생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다양한 이유가, 다양한 일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지만 학생들의 그 학교의 참된 본질은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배움을 얻어야 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부가적인 많은 누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결코 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부가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배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분명한 목적과 우리가 분명히 목적으로 모였으며 그 모였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한 온라인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한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겐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거듭난 영 그리고 그 영으로서 한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는 말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으로 이렇게 드린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내용 측면에서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예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진리의 부분에선 무엇인지도 우리는 동일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에서부터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절, 특히 큰 명절, 대명절, 아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명절은요, 어디 자기네 가족이나 아니면 식구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항상 모임의 중심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즉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 무엇 하든 상관없이 각 지역의 마을에 흩어질지라도 명절날이 된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명절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니라 유월절을 그들은 기억하였고 유월절들의 참된 의미를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의 신분의 노예의 핍박과 억압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 바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첫 아이의 첫 생물의 첫 동물의 모든 죽음의 천사가 다가와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그 재앙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천사의 그 죽음의 슬픔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지방 위에 바르고 그 문지방 위에 바른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떠한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않는 집이라면 죽음의 천사는 그 모든 집 안에 들어가 살아있는 그 첫 번째 모든 생물들을 다 멸했던 심판이 바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유월절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 의미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침례 요한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침례 요한의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종로로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참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항상 중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내가 죽어 마땅하였고 나는 심판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희생과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명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명절이 다름 아니라 오순절 77절 그 명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이 7일 동안 그들은 기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무교절에는 우리가 말의 단어에 나온 것처럼 누르고 넣지 않는 떡을 그들은 먹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교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에서 4월에 그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첫 추수가 시작되고 그 첫 추수할 때 첫 열매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도 하는데 이 추수가 시작되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7주가 지나면 77에 49, 그죠? 77에 49, 77절 이 의미 77이라는 게 이게 7번을 7번 해서 7주가 지나고 나서 그 마지막 다음 날인 그 50번째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7절 혹은 오순절에 있어서는 그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예배드리는 것에 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이 오순절 날에는 우리의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는 오순절 교단으로서 잘 알고 있죠. 그 오순절 날에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그들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러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름 아니라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77절을 기념하고 그 오순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오순절 날을 지킨다 참된 영적 의미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기억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부르짖고 힘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능력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눈물과 슬픔과 또한 사단과 귀신과 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타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온 전체가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 한 영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부정적인 많은 에너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부적인 다른 것으로 변화나 다른 것이 우리를 채워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어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귀신의 역사와 사망은 다 떨쳐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이 거듭난 영 가운데 그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성령 충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성령 빛비침을 받으며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절은 다름 아니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그 해의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해의 7번째 달의 셋째 주에 기념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번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요, 조금 젊은 친구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temporary shelters라고, 쉽게 말하면 텐트, 임시 거처이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그곳 가운데서 생활하거라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했던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텐트죠. 임시 거처에서 그들이 지내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들의 많은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영적의 의미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와 행복과 누림을 다 누려야 비로소 우리의 온전히 인생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한 시대가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가올 그리고 영원한 그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임시 거처와 같이 광야에서 잠시 텐트를 치는 것 같이 그러한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모든 나그네 인생이 끝났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이 나그네 인생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참된 꿈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이 땅의 축복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좋은 것으로 누리는 좋은 자식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는 미련한 5처녀가 있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습니다. 같은 신분을 가진 그 10처녀일지라도 깨어있던 5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우리 모두 같이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고정되어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신앙생활을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곧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본질은 항상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구속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일을 항상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마다 우리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가지고 있던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한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꿈과 비전 외에 기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사 그들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배후에 붙어있던 어둠의 영과 사망과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배후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은,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과 염증과 질병과 두통은, 모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하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부르짖는 자만다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 또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과 해야 될 일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했던 모든 간구와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간증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오늘 온 가족과 온라인 예배 기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